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오히려 그를 칭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표면상으로 얼핏 볼 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로움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비유들을 풀이할 때에 한쪽에 초점 맞춰서 얘기하면 다른 한쪽이 아구가 잘 맞지 않고 다른 한쪽을 또 아구를 맞춰서 풀이하면 또 다른 한쪽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난해하다. 그 자체가 어느 쪽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선입견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네. 주인은 옳습니까? 여기 보면 주인이 옳은 사람이에요? 안 옳은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불의하다고 아예 그 수식어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또 채무자들이죠, 채무자들. 그 청지기로부터 이렇게 빌려 썼던 사람들이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들입니까?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보니까요. 주인부터 채무자까지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를 우리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워져요, 나는 해석하기가. 그럼 주님께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그거를 지혜롭게 네 살궁리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이 문단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버스가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구절이 8절 9절인 것 같아요. 한번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를 일컬어서 불의한 세대의 자녀들, 자식들, 세대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상대적으로 빛의 아들들, 빛의 세대들 이렇게 이제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둠의 아들들로서 뭡니까? 죄인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대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란 놈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세대 속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의 세대, 어둠의 세대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세대들 이걸 딱 구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대 아들들 그랬는데요. 복수잖아요.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인데요. 그래서 부정에 동참한 채무자들, 또 부정한 일을 저지른 청지기,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주인, 이 모두가 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모든 재물은 사실은 주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을 알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 이게 총체적으로 죄악을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보는 자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안일과 평안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예 재물에 대해서도 물질관이 다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갖고 있는 물질관, 그것은 얼마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해도 무방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물질을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재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또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허락하시지만 언제나 그것도 또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아주 그것을 손을 딱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라 그걸 펴놓고 손바닥에 놓고 사는 사람. 주먹을 꽉 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이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 능력으로 번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인의 재물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이득을 남기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얘기한다면 5억을 맡겼더니 1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5억은 자기 겁니까? 전부 다 주인 거예요. 근데 자기 걸로 착각한다면 큰일 나죠. 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것이죠. 물질관에 있어서 우리는 편손을 갖고 물질을 대해야지 움켜진 손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잡는 방법. 민환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뭔지 알아? 내가 가르칠 때 나중에 정글이나 이런 데 원숭이 있으면 잡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잡아보라고. 이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이 호리병, 이렇게 있죠? 목이 좁긴 호리병에 땅콩을 넣어두면 냄새를 맡고 또 그것이 유리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땅콩을 짚기 위해서 이 원숭이가 손을 쫙 이렇게 펴가지고 길쭉하게 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는 한 움큼을 짚니다. 이게 들어갈 때는 길쭉한 손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주먹이잖아요. 나와집니까? 안 나와집니까? 못 나와요. 이거 놓기만 하면 지는 살 수 있어. 근데 안 놔요. 그러니까 가서 원숭이 잡는 사람이 그냥 포승줄 하나 갖고 가서 다리 묶고, 그 다음에 손 묶고, 매달고 오면 끝나는 거라고요. 마귀란 놈이 재물을 땅콩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자기 시대가 아닌 하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 자기 세대에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두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목표로 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아주 프리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일과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그런 물질권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아깝지만 드리자.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 건데. 주님 것이니까 주님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맡기셨으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정말 영광스럽게 돌리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건데 아까운데 내가 할 수 없이 주 앞에 안 버리면 안 버리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아깝지만 버린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거 가지고 우리가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죠. 주님 것이죠.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죽어보세요. 그게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세상의 재물이 다 불의한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불의한 세대의 재물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그곳에서 불의한 재물을 천국으로 바꾸는, 천국의 그 귀한 물건으로 바꾸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같은 재물이지만 가지고 죄를 줄 수 있고요. 또 같은 재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구하고 내 영혼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다른 어떤 각도에서도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성경의 다른 성경 말씀들과 조화를 생각할 때 이것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선행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주님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 자신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허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천국 문에서 우리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전도했던 먼저 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물질관입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를 목적으로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몇 억을 헌금하시기도 하고요. 또 지난 연말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3천만 원을 헌금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까워. 내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라고 그러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참 정말 자유로운 물질에 대해 자유로운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다. 10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진정한 교훈이죠. 이 앞에 나온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주님 거니까 충성되게 그걸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게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바로 이 10절부터 13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고 나는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주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다. 이건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나에게 주신 지혜도 있고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것, 정말 철저히 작은 것부터 또 주님의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충성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물질을 뒤섞어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치 않게 하시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태도도 갖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헌신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은 그냥 뒤따라 오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사는 우리가 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잘못된 물질 간에 평생 종노릇 하지 않도록 자유로운 자가 되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